사명은 뭐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부대와 청춘교회, 복음교회와 야전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맞짱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드립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불의 고리라고 말하지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잦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7.2의 지진이 일어나서 천여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그 수도인 타이베이에 대만의 상징이라고 하는 101층짜리 509m 높이의 국제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8층마다 역삼각형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101층짜리 국제금융센터 빌딩은 대나무를 상징합니다. 쭉쭉상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나무처럼 쭉쭉 성장하라고 하는 대만의 국력이 신장되기를 원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국제금융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위로 올라가되 쭉쭉 상승, 쭉쭉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대만 사람들의 국군 연무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101층짜리 국제금융센터가 7.2 강진에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60톤짜리의 방진 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진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660톤짜리 방진 저울, 공 모양으로 생긴 방진 저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에너지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균형과 힘을 잘 안정감 있도록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공 모양의 진자, 이 진자가 509m 높이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반석의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역경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우리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도 모두 다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탄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대만에 우리가 잘 아는 천등 날리기로 유명한 스펀이 있지요. 스펀에 가서 사람들이 천등을 날립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천등을 날린 사람들, 그 천등을 날리기 전에 글을 써서 천등을 날리게 되는데 가장 많이 썼던 글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원하는 글씨가 첫 번째로 로또 당첨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대박입니다. 전 세계에서 천등을 날리기 위해서 대만 스펀에 왔던 사람들이 로또 당첨, 사업 대박, 바로 이것을 글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족 건강, 가족 화목 이런 내용들은 순위가 뒷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후기 산업사회, 천민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명예보다도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의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지막 그 유해에 주사바늘, 수술 자국 등 흉터와 상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주목과 이목을 받고 텔레비전과 많은 매스컴, SNS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상처와 자국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 자국, 바늘 자국, 주사 바늘,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물질과 권력으로, 그리고 금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생명은 연장시키거나 제한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있지요. 조력자살, 비혼 출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컸으면 조력자살이 선진사회일수록 그 방법과 그 효과, 또 여러 가지 임상실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또 비혼 출산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회 근간 체계 가운데 하나인 가족 개념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성경적인 대안, 비블리컬 얼터너티브, 바로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 빈부귀촌,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없다.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깨뜨려 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포로가 될 때 환난과 근심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이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추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91편 2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의지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관습과 전통이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교회의 재정 구조들 새로워져야 합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젊은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있는 예배와 친교와 교제가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의사결정 구조에 중직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여성들도 또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해야 하는 모든 구조는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까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십니다.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뢰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뚝 일어섭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감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자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